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종에게 주시는 걸로 믿고 준비하여 성도들과 함께 나누오니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사시면서 그런 생각 드실 때 없으셨습니까? 왜 이렇게 갈수록 할 일이 많아지나? 인생을 사는 게 참 일이 많구나 하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예전에 그냥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하고 그리고 부모님이 소개해 주든지 아니면 자기가 만났든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작은 방 한 칸 얻어서 신혼살림을 시작하고 그러다 그냥 자연스럽게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들이 커가면서 돈이 더 필요한데 뭐 대단한 직장은 아니더라도 꾸준히 성실히 다니면 승진도 하고 또 월급도 좀 오르고 어찌어찌 하면 부자로 살지는 못해도 그런 대로 사는 게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 통해서 경험했던 그리고 우리가 살아왔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이나 60대가 이제 넘어가신 분들은 이런 인생을 우리가 그동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런 식의 우리 경험을 가지고 젊은이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 정말 세상 모르는 얘기가 됩니다. 뭐 고등학교 때 고생하는 건 그건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학 들어가는 것부터가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대학에 들어가면 소위 대학의 낭만은 고사하고 고등학교 3학년처럼 공부해야 그나마도 성적을 조금 잘 받게 되고 그렇게 힘들게 4년을 졸업해도 소위 번듯한 직장 잡는 게 정말 왜 이렇게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건 고사하고 적당한 배우자감을 만나는 것도 요즘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속된 말로 눈 맞아서 연애하는 것도 왜 이렇게 어려운지. 이들은 돈도 없고 시간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만나서 결혼을 하려고 해도 아파트 하나 얻는 건 꿈도 못 꿉니다. 아이를 낳으려고 해도 앞으로 들어갈 돈 걱정에 쉽게 마음을 먹지 못합니다. 용기를 내어 아이를 낳아도 두 부부가 맞벌이를 해야 간신히 먹고 사는 이 사회 속에서 아이를 맡길 일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젊은 엄마들은 친정엄마와 시어머니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가 유치원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걱정이 시작됩니다. 아이들이 많아야 둘, 하나인데 얘들이 잘 적응할지, 혹시라도 왕따를 당하지 않을지. 신문에서 왕따로 인해서 어려움 겪는 것을 보면 가슴이 덜컹덜컹합니다. 중학교에 들어가면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제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아도 아실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우리는 예전보다 그래도 물질적으로 훨씬 풍요하고 잘 사는데 온 동네 골목길마다 차들이 꽉꽉 들어차가지고 차들을 피해서 다니는 이런 시대에 예전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됐던 일들이 왜 갈수록 더 잘 사라지게 됐는데 왜 그렇게 우리가 자연스러운 일이 안 되고 자꾸 더 신경 쓰고 더 많은 힘을 써야지만 간신히 무언가가 진행되는 세상을 살게 되는 걸까?
여러분, 이런 생각 드실 때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이런 얘기는 공감되게 다 해놓고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그러면 대체 세상이 왜 이러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저는 오늘 이런 세상 속에서 대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대체 어떻게 이런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 것인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내버려 두는 믿음이라고 정했습니다. 내버려 두는 것, 이 대체 어쩌자는 건지. 저는 이런 시대일수록 오히려 이런 믿음이 꼭 필요한 특별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가말리엘이라는, 애들이 가말리엘 하면 못 알아듣고 가가멜 하면 알아들을 겁니다. 가가멜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바로 내버려 두는 것이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경이 그걸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의 사건은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이후에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성령이 그 겁 많고 비겁하던 제자들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다 다 숨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그 예수님이 부활했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증인이라고 목숨 걸고 증거를 하기 시작하고 소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아니, 자기들이 뻔히 죽은 걸 봤는데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니 그런 황당한 얘기를 사람들이 다 거부해야 될 터인데 오히려 그 말씀에 양심이 찔려가지고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받아들이며 하루에 막 수천 명씩 수만 명씩 예수를 믿고 교회로 밀려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기록한 게 사도행전 3장, 4장, 5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만 죽이면 모든 문제가 끝날 줄로 확신하고 어떻게든 예수를 로마인들의 법정에서 그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소위 유대 종교 당국자들, 유대 지도자들로서는 이게 다 끝난 줄 아는데 엄청 더 큰 사건으로 퍼진 것에 당황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막 겁도 주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이러면서 풀어줍니다. 그랬더니 이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더 큰 기적들이 막 자꾸 일어납니다. 그러니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그게 4장의 사건인데 다시 5장에 17절에 다시 유대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둡니다. 처음에는 몇 사람만 가뒀다가 이제는 전부 가둔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 감옥에 갇힌 이 제자들, 사도들을 주의 사자가, 천사가, 사람도 아니고 천사가 감옥에서 탈출시켜서 또 나가서 광장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분명히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대체 왜 자꾸 일이 이렇게 꼬이는지 유대 종교 지도자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이들이 다시 사도들을 다 불러다가 이제 공회, 즉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고 전하지 말라고 분명히 엄격히 경고했는데 왜 이렇게 악한 일을 하냐고 28절에 막 강력히 추궁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이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당연하다 라고 뭐 당당히 목숨을 내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결국 이들은 우리가 읽은 33절부터 33절에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엄청 그냥 속된 말로 그냥 뚜껑이 열리는 겁니다. 그들이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 때 사도들을 죽이려고 이제 사형 판결을 내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예수를 죽인 것처럼 이 제자들도 죽여야만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순간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바리새인이고 율법학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의 스승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가말리엘에게 배운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기 이름을 따라서 가말리엘 학파가 형성되어 있을 만큼 유대의 대학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이 가말리엘은 백성들에게 큰 존경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35절로 39절입니다. 이 가말리엘의 의견은 한마디로 상관 말고, 그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간섭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있어 이 사람들 잡아왔으면 이들에 대해 뭔가를 해야 되는데 가말리엘은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게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속에, 이 말 속에 가말리엘의 진실한 믿음이 들어 있습니다. 이 가말리엘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사람이 나서서 사람의 생각과 방법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그 앞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들, 드다라는 사람,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이 막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했는데 이 사람을 죽이니까 뭐 좀 후 하더니 다 사라진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예수도 그렇게 죽였으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하나님이 예수의 제자들이 한 그 말이 사실이 아니고 거짓말이라면 내버려 둬도 이게 슬슬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않고 계속 이게 사람들이 늘어나고 예수의 복음이 전해진다면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해서야 되겠느냐라는 것이 가말리엘의 이유입니다. 유대 당국자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들이었지만 이들은 자기들의 세력, 자기들의 특권을 놓지 않으려고 무슨 일이든지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가말리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역사하심에 집중하고 그 뜻을 우리가 거스려서는 안 되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이 얘기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나서서 직접 힘을 쓰고 해결해야 될 일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일들은 하나님의 뜻과 역사하심에 맡기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그냥 우리가 지켜보듯이 내버려 둬야 될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세계적인 기독교 윤리학자요 목사였던 라이놀드 리버라는 분이 하나님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의 어떤 중요한 원칙이 되야 된다는 것을 기도문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몇 번 여러분께 말씀드렸기 때문에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라이놀드는 이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자고 합니다. 주님, 제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바꿔야 할 것은 반드시 바꾸어 나가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둘을 무엇이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될 일이고 무엇이 내가 힘을 써서 바꿔야 될 일인지, 이 둘 사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힘을 쓰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지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인생이 삭막해져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되는 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이런 일들을 내가 하다가 지치게 되고, 그리고 더 안 좋은 것은 오히려 잘하려고 그렇게 한 건데 일이 오히려 망치게 되는 것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열심히 살려고 하다가 하나님과 대적하게 되다니, 이게 가말리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중요한 인생의 믿음의 원칙입니다. 사실 많은 일 가운데 부모와 자녀의, 특별히 자녀의 장래를 위해서 이런 관계에 관한 문제는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 있겠습니까? 누구라도, 자녀들은 잔소리로 들을지라도 그걸 말하는 부모는 정말 사랑하고 네가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이게 서로 안 맞아가지고 부모는 부모대로 애를 태우는데 자식은 그럴수록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점점 멀어져 간다는 거예요. 혹은 어느 부모가 자식을 하버드대에 보냈다, 그러면 바로 나오는 책이 내 자녀 하버드 보내기, 이런 책들 몇 권 나왔어요 벌써. 그러면 또 내가 혹시 내 자녀에게 뭔가를 제대로 못해주나 싶어서 찔리는 부모들이,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도 요즘 그런 책 사가지고 막 줍니다. 그대로 따라하면 자식을 하버드에 보낼 수 있을 것처럼.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제 친구 목사님이 이와 관련된 자기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을 얘기해 줬는데, 그게 저는 이 부모와 자녀 사이 어떻게 하는 것이 자녀를 정말 잘 기르는 것인가에 관한 아주 좋은 모델처럼 되고 있습니다. 그 친구 목사님 교회 성도가 자녀 둘을 하버드와 예일 대학에 보냈습니다. 미국에서도 어려운 일입니다. 뭐 예일, 하버드, 프린스턴, 스탠포드, 브라운, 좋은 대학들 많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집사님 부부를 신방하고 축하하며 정말 애썼다고, 수고했다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부부가 진심으로, 목사님, 저희는 정말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나마 세탁소랍시고 이거 운영하고 이거 이끌어가느라고 바빠서 그냥 애들 내버려 뒀대요. 처음에는 안 믿어졌대요. 겸손도 유분수지 뭐 그리까지 말을 하나. 그런데 김 목사님이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비결이었더래요.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 자식을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원하는 일에 맞추려고 애를 쓰는 부모일수록 속은 더 타고, 이게 그래서 자꾸 엇나가는 것을 우리 경험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내버려 둔다는 게 방치하고 그냥 소위 요즘에 철없는 젊은 부모가 하는 것처럼 방치하고 지들은 게임하고 이런 거 말하겠습니까? 아니겠죠. 나의 지나친 열정과 내 지나친 사랑이 혹시라도 자녀에게, 자손에게 그게 간섭과 압력이 되지 않도록 그냥 두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냥 두는 것은
누구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아들의, 그 딸의, 그 자손의 인생이 달려있음을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은 신경 쓰지 말고 신경 꺼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말리엘의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자꾸 왜 나서 하려고 하느냐. 어떤 일들은 내가 나서 하기보다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두는 것이, 그게 믿음이고 믿음의 겸손이고 지혜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어떤 일을 내버려야 될까, 이것을 칼로 무자르듯이 딱 자를 수는 없지만, 오히려 저는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과 동역한다, 함께 일한다 라고 생각하면 조금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이 기왕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면 그냥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도움을 좀 구하고 내가 다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좀 이상한 말일 수도 있지만, 동업하는 거예요. 내가 할 부분, 하나님이 할 부분을, 이게 딱 구분 안 되더라도 내가 하다가 이거 좀 아니겠다 싶으면 어차피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와 함께 하셨으니 그분께 맡겨놓고 나는 조금 뒤로 물러서는 이런 겸손과 지혜가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반드시 바꿔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동역자이시고 인생의 동업자이신 하나님께서, 야, 그건 네가 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힘을 써서 바꿔야 됩니다. 근데 저는 저의 짧지만 분명한 경험들을 통해서 확신하건대 하나님께서 일을 다 하시다가 야, 요건 네가 해야 된다라고 하신 일을 보면 주로 바꾸는 일 중에 저를 바꾸는 일을 많이 시키시더라고요. 내 생각, 내 고집, 나도 나름대로 지식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막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걸 바꿔야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결과가 된다고 말씀하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나를 바꾸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애썼습니다. 저도 결혼한 지 이제 30년이 거의 돼가는데 제가 아내를 많이 바꿨을까요? 아내를 보는 제가 많이 바뀌었을까요? 조금 웃자고 하는 말인데 너무 심각하게 들으니까 좀 무섭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구도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더군다나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기를 바라는 것은, 정말 원하면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런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 편에서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더 빠른 변화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나를 바꾸세요.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고 자식을 보는, 부모를 보는 내 눈과 마음을 하나님께 바꿔달라고 요청하세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눈이 바뀌니까 그 사람이 자동적으로 바꿔 보이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실제 인생의 변화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가 과학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정말 예전에는 상상을 하지 못했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덕에 우리가 많이 편해지고 많이 잘 살고 있죠. 그런데 오히려 이런 시대일수록 막 과학기술이 무궁무진 발전할수록, 저도 과학기술의 발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축복의 한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발전에 대해서 끝이 없어요.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기술의 끝없는 발전은 사람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점점점 더 최고조로 올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힘쓰면 안 될 일이 없고 결국은 될 것이라고 믿는 시대가 이 시대고 앞으로 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여러분이 이런 데 관심이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난 9월 27일 한 3주 전에 미 우주항공국 나사에서 우주선 로켓을 하나 쐈는데 이름이 달트라는 거예요. DART. 우리가 이렇게 톡 던져서 맞추는, 이제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이 우주선이 소행성 디모르포스라는 소행성과 성공적으로 딱 부딪혔어요. 맞춘 거예요. 이게 엄청난 성공인 이유는 그동안에 여러분 영화에서 많이 나왔죠. 막 이 지구를 둘러싼 이 우주에 운석들, 뭐 주먹만한 거 이런 거는 또 돈이 되지만 이 직경이 막 몇백 미터 되는 건 이게 만약에 지구하고 부딪히면 지구 그냥 박살나고 깨집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영화로 많이 만들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여기에서 큰 로켓들을 쏴가지고 그걸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 충격으로 그게 뭐 깨지진 않겠지만 이게 방향을 튼다는 거죠. 그러면 지구로 오다가 딱 맞춰서 방향을 틀면 여기 딴 데로 간다는 거죠. 실제로 맞췄어요. 그럼 방향이 틀어졌어요. 이제 이 부분에 계속적으로 연구와 노력이 진행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 놀라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그냥 되는구나. 이게 과학기술의 힘이고 이럴수록 사실은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이야, 정말 사람 대단하구나 이렇게 가겠습니까? 두 번째지요.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도 결국 사람이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고 믿는 믿음은 얼마나 비과학적이게 들리고 얼마나 비실제적으로 들리겠습니까? 믿음은 그냥 마음이나 달래고 그냥 그렇게 하는 대로 쓰라고 하는 것이 요즘 시대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를 믿고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고, 적어도 이 목사가 우리 가자줄교 성도들과 함께 이 시대에 확인하고 경험하고 증거하고자 하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우리 마음에 추상적으로 계시고 나 외로울 때 마음이나 조금 위로하고 뭐 아니면 또 내가 또 하고, 저는 이런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어왔고 저는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시는 분이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만약 그런 분이 아니시라면 저는 여러분께 거짓말하면서 먹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또 그렇게까지는 안 보이잖아요. 그게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가 믿고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그냥 하는 이런 것 정도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믿음 때문에 불쌍하게 두시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과 좀 동역하고 동업하면서 살아갑시다. 어떤 일들은 내가 끝까지 이 약물고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니 보다가 하나님께서 야 너는 요것 좀 해라 라는 게 들면 그냥 그 부분을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말리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들은 그냥 좀 내버려 두라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그냥 거기에 순종하며 따라가라고. 그리고 이 말씀이 이렇게 복잡한 시대에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믿는 이 불신앙과 냉소의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믿는 우리의 믿음, 특별한 믿음, 우리 삶에 역사하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